성서를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또 제 전공이 정치 해석학이라고 하다 보니까 해석학과 관련된 이야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구약 성서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성서를 바라볼 수가 있죠.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아마 칼바르트가 주로 사용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반으로 해서 구원론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르트가 성서의 역사성을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성육신이 하나님의 가장 큰 자기 계시라는 확신 속에서 모든 것을 십자가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려고 했죠. 사실 그것은 바르트만의 어떤 전통은 아니고요. 종교개혁 이후부터 마틴 루터에서 이어지는 십자가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흐름입니다. 하지만 또 그러한 흐름만으로는 구약 성서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구약 성서는 구원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루돌프 부틀만과처럼 성서를 실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다양한 역사적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역사가 기록된 것은 2000년, 3500년 전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성서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21세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말씀으로 남아있으려면 그 말씀은 실존적인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트먼처럼 20세기 들어서 성서를 인간의 실존의 문제와 깊이 연구하는 성서 연구학 방법들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약 성서를 바라보는 또 다른 형태의 방식이 있습니다. 볼파르트 판넨베르크처럼 역사로서 나타난 계시의 방법으로 살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물질적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각각 이스라엘 민족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받아들였던 유대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계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시보다 더 명확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볼파르트 판넨베르크는 성서의 인식의 지평을 공적이면서 보편적인 역사 속에서 찾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앞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신학적인 담론들이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서는 분명히 구원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바르트처럼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반으로 하는 구원론적 측면에서 성서를 바라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려면 그 구원이 나의 실존적인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구원론적인 역사관은 또한 실존적 성서 해석과 연결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구원론적이면서 실존적인 의미로만 나에게 다가온다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판넨베르크처럼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공적이면서 보편적인 역사 속에서 해석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근동이라든가 적어도 우리가 증명하고 또한 파헤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호세아와 요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의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사야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살펴봤던 모습들을 보면 주로 칼바르트의 방법처럼 주로 구원론적 측면에서 성서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는 고난받는 어린 양의 비유가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본문입니다. 문제는 이사야가 예언한 것에는 고난받는 어린 양에 대한 비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감명 깊게 읽어내지만 대부분은 고난받는 어린 양의 이야기에서 끝이 납니다. 이런 식의 성서 해석 방식은
구원론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사야서를 역사적 문서로서 혹은 전승의 과정으로서 이해하는 방식으로서는 충분치 않은 것이죠. 실존적 해석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고 그것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야 되는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사야서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연대기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그 선지자의 예언이 적용이 되는 시대의 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기를 구별해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단지 이사야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왕대에 걸쳐서 그의 예언과 그의 선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렸다는 것이죠. 소선지자들의 글이 많지 않은 것은 그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짧고 또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들의 예언들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비해서 이사야서나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오랫동안 많은 말씀들이 남아있는 것은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구원론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지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죠. 멸망 이후, 즉 바벨론 포로기 이후 혹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그 이야기가 의미를 가지려면 그 예언의 말씀이 회복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많은 글이 남아있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구원론적 측면 의미뿐만 아니라 멸망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수없이 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경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러한 선지자들의 글은 대부분의 경우는 회복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것이다 라는 예언을 담고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잘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그러한 경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들의 대부분은 분명한 회복의 말씀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량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릇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사야서에서를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분명히 외부의 침략이나 아니면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받는 고난은 나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하고 치유받기보다는 지금 당장 자신들의 방식대로 고름을 짜고 싸매는 방식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바라면서 그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집트의 군사력을 믿고 또 주변의 연합군들의 힘을 믿고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방법을 찾아 나섰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받고 치유함을 받기보다는 그들이 임시방편으로 자기 자신을 치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더 분노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거나 큰 사건을 당해서 사람이 죽음 직전으로 가면 자기가 원치 않아도 원래 모습이 무엇일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설프게 다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다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병원을 가려고 하지도 않고 의사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죠. 왜일까요?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해지죠. 재밌는 것은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질병을 다하는 모습이나 인간이 질병을 바라보는 또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어 근본적인 치유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자기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임시방편으로 그것을 막아두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더 커집니다. 사실 이러한 역사적 가르침은 몇천 년 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면서 이기적인 종교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인식되고 있는 건지 어쩌면 진짜로 한국교회가 그런 이기적인 집단인지는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여기저기서 종교 병리학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익 집단이 되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공의 복지를 위협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느 누가 교회를 보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지난 1년 동안의 몰락과 그리고 사회적인 손가락질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만 지나가면 예전의 모습을 확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지점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한국교회의 동일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이웃을 바라보고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고난받는 자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저 종교적인 풍요 속에서 경제적인 부유함 속에서 힘을 가지게 되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보하고 그것을 또한 자랑하기 위해서 마구 사용하다가 한국교회가 지금 몰락의 길에 서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19가 끝나면 예전처럼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득 모여서 예배를 드릴 거다라는 그러한 착각이나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속이면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방식으로 성장할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이사야 시대에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상처를 등을 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하여 현재의 모습 속에서 나아갈 바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과거에 멸망했던 어느 민족들처럼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멀쩡할 수가 없은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최근에 한국 사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분명 한국의 사법제도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또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죠. 한국 사람들 치고 재판관이나 검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법대로 양심대로 판결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죠. 아직도 양심이 있는 판사들, 검사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 이야기는 한국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형교회나 초대형교회들이 재벌화되어 가고 이익 집단화되어 가고 있지만 작은 교회에서 영혼을 살피면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목사님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건강한 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부패가고 썩어가는 대형 교회들과 이익 집단화되어가는 초대형 교회의 그 부패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들이 잘못된 교회 구조를 가진 그러한 집단들을 막을 수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사회라고 해서 항상 정치적으로 우리보다 뛰어나겠습니까? 독일에도 네오나치가 12% 정도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 생활할 때는 그래도 6%, 7%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19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겹치면서 10% 이상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가 쉽게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이 됩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던 독일에서 네오나치 정당 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라고 하는 이 독일 대한당이 네오나치당이 12%에서 13%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전쟁이 끝난 지가 100년이 되었나요? 50년이 좀 더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독일 사회에서 네오나치가 활발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사회에도 절대적으로 선하거나 절대적으로 좋은 그러한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회에 또 독일 민주주의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건강하다고 생각되어지는 80% 이상의 독일 국민들이 네오나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정말 건강하다면 일부 대형교회, 초대형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왜 건강한 기독교가 그 잘못된 기독교의 부패를 막아내지 못하는 건가요? 어쩌면 작은 교회를 움직이는 다수의 목사님들이 소수이고 초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를 움직이는 목사님들이 다수 혹은 주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검사와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판사와 좋은 검사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사법제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회복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판사와 검사가 많으면 뭐합니까?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가족의 부패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또 남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법제도로는 이것을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국 전 장관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표창장이든 입시의 문제든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인 것이지 법적 문제는 아닙니다. 검사들이 그것을 권력 다툼이나 아니면 권력형 부정이라고 해서 몰고 간 무리한 수사가 원인이 되었던 것이지 정말로 한국 사회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의 입시를 위하여 그 정도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의 20대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40대, 50대에서 개혁을 이야기하고 진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개인적 윤리적 측면에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80년대 학교를 다녔고요. 90년대 대학을 다녔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그때는 촌지가 있었고 가정관문이 있었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교사들이 머리를 숙이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아 자랐고 지금 어른이 되었죠. 그러니 지금 20대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40대, 50들이 개인적 윤리적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분명 마음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비꼬아도 할 말이 없고요. 또 비웃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토록 지금의 20대들이 공정과 공평에 눈을 뜨고 있다면 왜 개인적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토록 집착을 하면서 법적 공평, 법적 불공평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연고대에서 조국 전 장관을 반대하면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조국 전 장관의 개인적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토록 나서면서 왜 한국 사회 사법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을까요? 저는 진정한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와 법적 문제를 함께 언급하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지, 나의 필요에 따라서 윤리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적인 문제를 이제 언급을 하려면, 우리가 법적인 공평과 사회적 제도의 공평을 이야기하려면 이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윤리적 측면에서 바로 서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윤리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가 함께 이 사회 속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어질 때 이전보다 더 나은 공평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사회가 지금 나아가야 하는 것은, 개혁을 위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은 잘못된 과거에 대한 완전한 단절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끊임없이 정말 임시방편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은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어느 순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으면 그것이 윤리적인 것을 넘어 법적인 것으로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 행정권에 사법권이 종속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원하면 검사들이 나서서 대통령의 적들을 마구잡이로 털어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신뢰를 사법권이 잃어버린 것이죠. 판사들은 어떤가요? 퇴임 후에 변호사로 나가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돈을 받고 판결을 얻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면서 정치적 판단을 내린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판사도 검사도 심지어 변호사도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잘못된 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민주주의를 꿈꾼다면 제도만으로도 사법권을 믿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고, 그 공수처를 출범시켜서 검사들 내에서도 쫓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심판하려고 하기 위하여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길거리에서 외쳤습니다. 그러면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켜서 문제가 있는 검사라면 그것이 검찰총장이든 아니면 고등법원 검사든 어떻든 그들의 잘못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검찰총장 장모가 지금 검찰의 지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사라고 하는 사람의 직계 혹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검찰총장이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려 있는 이러한 검사제도를 보면서 어느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그것이 정말 법대로 이루어지는 사법제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토록 길거리에 나서 열심히 외치고 민주화를 위해서 뛰어다녔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한국 사회의 법적 제도, 사법제도는 이토록 후진적일까요?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떤 식으로 법적 제도가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어떤 식으로 사법제도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문제가 생기고 권력이 폭주하고 그러면서 서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내적 권력 다툼이 생기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외형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만큼 내적으로 안전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깨닫게 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사법제도를 관리하고 또한 컨트롤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갖춰야 됩니다. 외형적인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외형적인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가 성숙한 민주주의가 없이 몰락하는 경우도 많죠. 하나님의 심판을 위언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멸망했던 남유다 백성들처럼 지금 한국 사회가 외형적으로는 뭔가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가 갖춰져 있다고 할지라도 권력에 대한 올바른 제어가 되지 않고 또한 폭주하고 있는 사법 권력에 대해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법적 방법으로도 그것을 제어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또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구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하냐고요. 웃기지 않습니까? 7, 80년대에 목사님들, 보수적인 또는 근본주의적인 목사님들 설교 시간마다 박정희와 전두환을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하고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을 했죠. 지금도 한국의 대형 교회나 초대형 교회 혹은 나름 규모가 있는 보수적인 교회들은 대부분 국민의 힘당을 지지하거나 극우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를 설교 시간에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대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되죠? 기존의 기독권과 특권층을 유지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설교를 하는 것은 괜찮고, 특권과 기독권을 해체하고자 말하는 설교는 정치적인 것입니까? 어쩌면 정치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편향적인 것이 문제가 아닌가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기득권이 되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더 지키기 위해서 극우 기독교를 칭찬하고 잘못된 군사 독재 시대에 청산하지 못한 그러한 정당들을 지지하는 설교를 공공히 하는 이 한국 사회 속에서 과연 정치적인 것이 문제입니까? 편향적인 것이 문제입니까? 아무리 행정권이 혁명에 의해서 바뀌었다 할지라도 종교적 권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 사회가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의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이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극우 기독교를 추종하던 목사님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조용히 반성하고 계시던가요? 아니죠. 더 열심히 극우 기독교와 국민의 힘당을 지지하는 설교를 하십니다. 기득권과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직도 종교적인 영역 속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권 하나 바뀌었다고 이 세상이 바뀌나요? 사법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잘 외우고 학부시대에 공부 잘한 사람들이 검사가 되고 판검사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없습니까? 정권 바뀌면 사법제도가 혹 바뀌던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환상이 그런 것입니다. 군사독재의 오랜 기간에 있다 보니까 그저 정권만 바뀌면, 행정권만 바뀌면 한국 사회가 변화될 수 있을 거다, 개혁될 수 있을 거다라고 꿈꿨습니다. 하지만 행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종교적 권력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행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법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이 있는 미시권력적인 측면에서의 끊임없는 개혁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정권을 바꾸는 그러한 촛불혁명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기득권과 특권을 해체하기 위한 개혁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어설프게 한두 사람 대법관 바꾸고 한두 사람 검찰총장 바꾼다고 사법제도가 갑자기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사법권을 제한시켜야 합니다. 기소권만 주면 되는 것이죠. 검경 수사권을 조정을 해서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바꿔야 합니다. 제도의 변화가 없이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영향에 미치는 제도의 변화가 없이 무슨 민주주의의 발전이 있고 성숙한 민주주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개혁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개혁이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진정 배우기를 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심판의 말씀을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의 개혁, 사회의 개혁, 그리고 우리 삶의 체계의 변혁이 없는 이상 단순히 정권이 한두 번 바뀌었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면서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